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군을 말하라고 하면은 아마 세종대왕을 들 것입니다. 한글, 훈민정음이죠. 한글 창제에 이은 보급과 발전, 추구기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과 농업 분야의 발전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 왕이 세종대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도 성군은 있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두 명의 기준이 될 만한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기준입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했습니다. 이후 성경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그 왕은 악한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대명사였다면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 성군의 기준으로 사용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후대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남유다의 왕 중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을 3대 성군이라고 불렀지만은 성경은 성군의 조건을 다윗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왕이 다윗을 따랐다, 그리고 다윗이 행동한 것과 같이 행동했다라면은 그 왕은 성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호세아는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겠죠. 북이스라엘의 최후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때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3년의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1절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는가?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친 왕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 중 몰록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몰록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은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몰록은 화신, 불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가 어느 정도로 악했어요?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제물로 바쳤어요. 자기 잘 되겠다고 아들을 제물로 불태워 죽인 악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남유다의 영적 희망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가?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다윗과 견줄 정도로 성군이었습니다. 3절이죠. 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선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늘 다윗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역사를 보면요,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20명의 왕 중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아사,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군, 다윗과 견줄 정도로 좋은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5절인데요. 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한다. 이 뜻은요, 신뢰한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뢰한다라는 의미만 있지 않아요. 재밌게도요, 의지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평안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뭐를 준다?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지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히스기야 전과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에 대한 모습은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합니다. 연합하다란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달라붙어 있는가? 마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체는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분리될 수 없어요. 그 뜻이에요. 제 팔이 있어요. 제 팔이 제 몸에서 분리된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죠.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제 팔은 제 몸에 붙어 있어요. 이것이 연합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우리인 가지가 붙어 있어요. 만약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그 가지는 그 순간 생명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하다,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듯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좁게는 10가지 계명인 10계명이고 넓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이르는 성경의 처음 첫 5책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쉽게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히스기야는 성경을 지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살아갑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성군 다윗과 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히스기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일을 합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어떤 것인가? 4절 한 절에 나와 있어요. 4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당시 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교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탈되어 있는 거죠. 그 이탈의 증거들이 4절에 나옵니다. 먼저 산당이죠.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산당에서 제사 예배드렸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재판하여 분별하게 해달라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을 구합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너가 너를 위하여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유함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또한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장소가 어디죠?
기브온 산당입니다. 열왕기상 3장은 기브온의 큰 산당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 산당에서 제사,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이 기브온 큰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 책망하셔야 맞습니다. 또한 기브온 산당에서, 그것도 큰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꿈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산당이 잘못되었다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산당에서 이렇듯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 산당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단 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해오던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산당 제사는요, 혼합주의로 빠져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우상 혼합주의로 빠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멀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가까이에 있는 높은 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이 산당을 히스기야가 제거합니다. 히스기야 전에 여러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좋은 왕 중 그 누구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뿌리 깊게 습관적으로 해오던 나쁜 것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뿌리 깊은 잘못된 관습을 철거합니다. 다시 4절을 보세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짓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부숩니다. 주상은 문자로 기둥입니다. 기둥으로 세워진 우상이 주상이에요. 우리나라 예전에 어느 마을 입구에 가면 2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한 가지 기둥을 일컬어서 천하대장군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기둥은 지하 여장군이라고 불렀죠. 이런 우상이 바로 주상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요. 아세라 목상은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섬겼는가?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아세라 목상을 섬겼거든요. 그것을 가져와서 유입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섬겼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섬긴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유입해와 섬깁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부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광야 40년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사막성 기후에 있는 뱀은 맹독성입니다. 불뱀에 물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세우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마다 저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뱀이 바로 놋뱀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 놋뱀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맹독성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보기만 하면 살았던 놋뱀이니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간 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놋뱀 그 자체를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이것도 뿌리 깊게 해오던 잘못된 관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느우수단이 무슨 뜻인지 성경을 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놋조각입니다. 느우수단은 놋조각이에요. 너희들이 만든, 모세가 만든 이 놋뱀, 너희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우상처럼 섬기는 이 놋뱀은 느우수단, 놋조각에 불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대단합니다. 뿌리 깊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습관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행태의 모습,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을 일거에 없앱니다. 남유다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히스기야는 합니다. 대단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지만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14절을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자 히스기야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범죄하였다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굴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수르 왕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아수르 왕이 요구한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 금을 모두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는 왕궁의 금은을 내어준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호와 성전에 있는 보화, 그리고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한 것은 불신앙적 행동인가?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아수르 왕을 배반할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적인 행동이에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가 나를 위협하고 국가를 위협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아주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히스기야가 변질됩니다.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아수르 왕에게 주며 왕의 화를 달랩니다. 무슨 말인가요? 히스기야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수르 왕이 공격하자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을 향해 내가 지금 범죄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21절을 좀 보세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의지하죠? 애굽이에요. 이집트를 말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에서부터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본문 당시 강대국은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예요. 그럼 이 중간에 낀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는가? 저기 북쪽에서 아수르가 자신과 나라를 위협하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남쪽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마르틴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의 뿌리 깊고 습관적인 잘못에 대해 독일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며 종교개혁은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란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아드 폰테스는 라틴어로 근원으로 라는 뜻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조금 더 이 의미를 확장하면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보면서 그리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근원, 본질,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본질은 그리고 근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로마 가톨릭, 당시 거대한 로마 가톨릭, 특별히 교황이죠. 당시 유럽에 있는 왕들은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에도 종교개혁자들은 왜 목숨을 걸고 로마 가톨릭과 교황에 대항했는가? 그 이유는 로마 가톨릭과 교황이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통렬하게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가톨릭, 중세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했죠. 면죄부는 면벌부라고도 불러요. 죄를 면해주는 증서, 벌을 면해주는 증서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연옥을 주장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뿐이 없어요.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이 중간 단계에 연옥을 주장해요. 그럼 연옥에서 무엇을 하는가? 연옥에서 그들의 죄를 모두 다 용서받고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한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테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 연복에 돈을 넣는 쩔렁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면죄부, 면별부를 사기 위해 금화를 연복에 헌금함에 넣죠. 그럼 이 금화는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쩔렁이는 소리가 납니다. 이 쩔렁이는 소리와 함께 너희 면죄부, 면벌부를 사는 너희 부모와 형제, 지금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와 형제는 그 쩔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즉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주장이 면죄부를 파는 테젤의 주장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왜인가? 성경에 근거할 때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반박문 중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의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마르틴 루터는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죄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회개예요. 회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근본, 본질은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근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항상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항상 개혁하는 교회다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손인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 다시 말하면 개혁이 완성된, 개혁이 완료된 교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개혁은 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습관적이며 뿌리 깊게 해왔던 잘못된 종교 관행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개혁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제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절을 좀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 들어가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잠시 이집트를 의지했던 잘못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자기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을 그리고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본질, 근원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으로 매일 계속해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경에서 벗어나 습관적으로 뿌리 깊게 해오는 잘못된 관습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단 한 번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이고,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성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교개혁을 향해 전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을 성경의 근거에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과 교회의 잘못을 성경의 근거에서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된, 완료된, 개혁이 완료된 교회가 아니라 항상 개혁하는 교회. 그럼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항상 개혁해 나가야 돼요. 그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나의 잘못, 우리 가정의 잘못,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기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갈 때까지 나의 잘못, 우리 가정의 잘못, 우리 교회의 잘못, 한국교회와 이 땅의 잘못을 계속 성경대로 개혁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